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이란 우리의 시각과 관점의 변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말함에 있어서 내가 나를 내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에서도 그가 쌓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도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기도 하고 꺾이지 않는 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더니즘과 현대주의와 또 근세주의 이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든 것이 개개인 중심이 되고 그 개개인 한 사람의 권리가 강조돼야 되고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소수의 어떤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 이 통과를 막으려고 한국 교계는 지금 열심히 이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사상적 특징은 모두가 다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결국 사사시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이 다 각각 열이면 열마다 의견이 다르고 백이면 백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다 개성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요, 대량 생산하면 이거라도 감지덕지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라면도 삼양라면, 삼양 쇠고기라면 그거 하나면은 온 국민이 다 좋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저희 집사람 따라 마트에 가보면요, 많이 안 만듭니다.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각각 취향에 따라서 고르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상술도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와 몰려서 사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나는 안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며,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나를 말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곧바로 고백했던 것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할 죄인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로다. 내가 나를 보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가 사실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해치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늘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텔레마토스, 투 세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도 너희도 성도들도 나를 인간 누구누구로 바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보아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항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항상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사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이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샬롬,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람 바라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샬롬이 있는 신앙의 견고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급하게 3절에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의 성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여기 하늘이 원문에 보면 사실은 위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 위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에프라노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단순히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성격이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근원이 되고 최고의 복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이다 그러면은 땅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하늘을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하늘 위에 있는 복이다. 아쉽게도 번역본마다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번역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늘 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하다 하여 이것은 신비적이고 뭐 투시하는 것이 있고 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작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묶으시는데, 그렇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다,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낮은 땅의 이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위에 있는 복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안식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완성되는 안식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사도는 우리가 여기쯤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쯤 있을까요? 어찌됐든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그 시작점이 창세전이 됩니다. 여기에 관점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를 넓게 보자,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면요, 풀이 무성한 그곳에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풀이 무성한 그곳을 반복해서 걸어가서 그곳을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길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도의 시각, 성경적 시각은 창세전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자의식을 갖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고 팔짝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그래 너를 이렇게 택한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나를 택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고,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의 행위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행위를 따라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하심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분의 택하심은 예정하심, 예정 안에 택함과 유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만, 성경은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르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입니까? 다른 사본이나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인간의 경우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 여러분 손주들을 언제부터 인식하고 이제 얘가 손주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럽니까? 그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고 초음파 사진도 나오고 얘가 코가 오똑하게 잘생겼네, 막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 계획 속에 두셨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4절 중간에 있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진화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요, A라는 것에서 B로 진화할 때에 어떤 인격적인 작동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진화론적 우연을 말합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인데, 여러분, 우연만큼, 어쩌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만큼 여러분,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가 잉태된 줄 알았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래 너는 잘 태어났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결혼 다 했으니까, 생일이었어요. 이틀 사이로 생일인데 한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고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났지만 뭔가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정하심, 예정하심, 이것이 어떤 인간의 자질과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앞선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신앙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둔탁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많이 감동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은혜에, 사랑에 무디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미안합니다, 은혜를 끼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너의 딱딱한 가죽 같은 그 마음. 요즘은 가죽도 부드러운 가죽 나오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지요? 가죽 가방 하면 완전 소가죽, 빳빳한 가죽.
그 가죽에다가 할례를 받아서 그 가죽을 절개하고 너의 마음에 부드러운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같은 말씀, 4절, 5절 말씀, 이것이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회복 못합니다. 누구를 탓한다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내내 성경 다른 데 넘기지 말고 이 성경만 딱 펼쳐놓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사실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지각을 열어주세요. 나 지금 세상살이 하는 동안 너무 많이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나 이런 일에 너무 많이 파묻혀서 살아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며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요. 이 아들됨의 정확한 원문의 뜻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로 입적되면요, 이전 아버지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이전 아버지가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 노릇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들이 그 아비를 닮듯이 하는 짓마다 마귀 짓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그 권세들을 이제는 내 것으로 우리는 가져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하늘 위에 속한, 하늘 위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너무 밋밋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 아들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권세라 그랬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가정에 양자로 입적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나머지 아들로 다 삼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마귀가 왜 예수님의 아들됨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오염시키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그랬느냐? 예수님의 아들 되심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아들됨도 오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처럼, 그런 십자가처럼 그것을 복으로 잘못 오해하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인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확증해 주셔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기뻐하심이 있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이 들어있는 이 중심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여기에 거저 준다라는 말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거저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냥 룰루랄랄라 뭐 예씀도 없이 우리는 쉽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지, 그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일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피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다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받으셔야 되는 그 피를, 그 아들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다 뽑아내신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상도 말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얄짤 없습니다. 조금도 봐주심이 없습니다. 받으실 거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거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거저의 신앙이 우리를 방자하게 합니다. 값없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받은 것을,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비싸게 주고 산 것이면 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옛날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좀 놔둬봐, 쓸모 있을 때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애지중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비싼 물건인데 너무 쉽게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거 버리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이런 방자함이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말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꾸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 안 치렀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다 치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뭘 많이 이래라, 이게 먼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반드시 이것 잘하면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찬송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말씀 펼쳐들고 기도하다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찬송가 외우자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가정에서 성경책 찬송가 펼쳐들고 여러분 찬송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외우고 있으면 왜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산을 가다가도 찬송이 나옵니다. 외우고 있으면 운전하다가도 찬송이 나옵니다.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7년 대환란 끝자락에 감옥에 붙들려서 갇혀 있을 때에도 저쪽 한켠에서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그 갇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장면을 꿈꾸면서 사실은 이 찬송 외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심을 정말 확신하는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셨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떤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아심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 아신 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행하심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찬송이 안 되거든 진술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에는요 2가지의 찬양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진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셨지요, 이거 하셨습니다. 쭉 진술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선언적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진짜 높이는 겁니다. 시편의 찬양은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를 때, 무엇을 노래할지 잘 모를 때, 제가 이전에 대각선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술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광명이 있어 그것이 이제 작동해라 하니까 그것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네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네요. 계속 진술의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가 이제는 터쳐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었네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그것을 계속 나와 연결하면서 진술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심을, 예정하심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목적 있는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힘으로 너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힘으로 흠이 없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거룩은 파괴되고 흠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 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7절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를 단순히 죄 씻어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 씻음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면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껄떡껄떡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는 신앙. 성전 마당과 성소 안은 영적으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번제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번제단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노래하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뭔가가 불꽃이 튀고 무언가가 다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 폴짝폴짝 뛰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했던 사람도 그가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사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서 뛰니까 얼마나 폴짝폴짝 뛰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이 길과 이 관문은요, 온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실로 경험이 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잘못도 안 하는 완전한 사람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죄 문제를 무슨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그러면서도 은혜로, 아멘입니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가 죽어야만 했던 그 문제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가르침들이 두리뭉실하게 대충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점점 더 날이 서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 대한 가치가 다시 확인이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 두셨는데 마침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소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재미나고 신나는 일입니까? 날마다 상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물 몇 병 사가지고 가면서 누가 목말라 하고 그럴 때마다 이거 내밀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물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꾸 물을 마시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그 내용들에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 예배소서를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동안을 다 가는 동안 보여져야 될 것, 거쳐가야 될 것들을 말씀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우리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말을 내 손주가 기억하고 1년 있다가 할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랬을 때에는 이 아이 막 껴안고 온갖 것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뭘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기억해 준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내 마음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세에도 유익하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연습하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길이 처음부터
큰 괴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로가 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자꾸 그 길이 닦아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걸어가면 이제는 대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건성으로 대충 지나가지 않고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다음 주부터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성경을 다 펼쳐들고, 어디를 펼쳐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 에베소서 1장을 펼쳐들고 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나의 안목이 바뀌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